오늘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에 보면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죠. 이 에스더 전체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하여 역사하실 때 주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먼저 선별하십니다. 그 선별된 사람이 쓰여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로 옹립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BC 486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였던 다리우스가 이 4년 전에 마라톤 전투라는 곳에서 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4년 뒤에 왕좌에 오르자마자 그가 복수를 꿈꾸고 이 대대적인 전투를 준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침공을 위해 준비하는 이 10년 동안의 기간, 이 사이에 제국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대략 180일 기간 동안에 연회를 베풀게 됩니다. 이때 이 와스디를 불렀죠. 학자에 의하면 와스디가 왕관을 쓰고 이 앞으로 나올 때 왕관만 쓰고 그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게 했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일이 일어나죠. 그러자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패권을 향하여서 교만으로 점철된 이 제국의 권위가 균열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와스디의 폐위 사건입니다. 패배 후에 어떠한 전쟁에서 패배를 했느냐?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정확하게 마라톤 전쟁 10년 이후에 패배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 패권을 그리고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던 이 제국은 거기서 멈출 줄 모르고 1년 뒤인 플리타이아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저도 남은 병력을 모조리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패자로서 고국으로 돌아와 이 국정 운영을 신경 쓰게 되죠. 내정에 집중하게 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올라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제국 내에서 새로운 질서가 유대인의 신상을 보호하는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 때면 그 가운데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새로운 질서를 우리 안에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내린 조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에만 신경 쓰던 그가 패권을 그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왕후 와스디를 그 앞에 내어놓았던, 그래서 폐위시켰던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측근 신하들이 2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라고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왕이시여, 이제 국정을 운영하시고 내정에 집중하실 때에 왕을 위하여서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여기서 어떤 표현이 쓰입니까? 왕을 위하고 왕의 눈에 아리따운 사람이어야 한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힌 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공문이 내려갑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라. 그래서 수산으로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입니다. 후궁으로 들어가죠. 세상의 기준으로 딱 선별돼요. 눈높이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으로 선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이었던 이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보면 왕비로 선별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세상과의 타협 가운데서 그가 살아냈어야 하는 이러한 도전이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물에 그리고 세상의 때에 우리의 거룩함이 침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그 시험을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시험의 반복에서 쓰러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영적으로 짓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도의 삶을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험,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알아본 세상, 각 지방의 관리, 시선을 사로잡죠.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 방식대로 관리가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기준에서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하게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과 자존심 허락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 아래 살아간다면 성도의 삶을 반드시 선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각 조각들을 모아 엮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서사로 짜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드라마틱한 결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작은 행동 하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더 성숙한 방향으로 빚어지도록 나아가는, 그래서 선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완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제 왕후가 되기 위한 이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삼촌이었는데요, 자기 딸같이 자신의 조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양육했을까요?
베냐민의 지파였거든요. 강하게 키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계가 있죠. 충성심이 강하죠. 창세기 44장입니다. 그 피가 흐르죠. 49장 27절에는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싸움에 능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싸우는 근성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근성, 성도의 충성심, 수는 적으나 믿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 이 베냐민 지파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양육했는데 그 기계가 전달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반드시 이 교육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좋게 본 것이 바로 헤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어떻게 보면 이 많은 후궁들 중, 즉 왕후가 되어질 사람 후보 중 한 사람인데 특혜를 받은 것이죠. 이 처녀를 관리하던 내시 헤게가 좋게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원어에서는 pleasing to his eyes, 그의 눈에 좋게 보인 겁니다. 그의 마음에 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다시 말해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육받았던 내용, 그리고 교육받았던 그 분위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에스더를 왕후 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고 빚어가는 교육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교육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을 조심해라.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합니까? 민족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족을 말하면 안 됩니다. 민족은 뭐죠? 유대인이라는 사실, 유다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종족은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천적이 되어질 이 하만 사람이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아말렉은 베냐민 지파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래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이의 관계성을 보면은 말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비밀리에 그 모든 일들을 지켜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은밀한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잠시 감추어두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의 전체성, 바로 말을 아끼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이 세상에 내어지기까지, 준비되어지기까지, 훈련되어서 세상으로 향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을,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품고 그것을 연습하는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민족을 숨겨야 했습니다. 종족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4장에 가면은 내 민족을 위한 때에는 말해야 했습니다. 말할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한 사람의 불신자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교육받으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반드시 자녀답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의 날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끝으로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왕후로 삼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6달 동안 몰약을 쓰고 6달 동안 향품과 다른 물품을 사용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모로 세상의 방식과 기준대로 선별되어서 그 방법대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만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배운 이 본질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등경 위에 비춰진 빛처럼 그들에게 언젠가 비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곳에서도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전혀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한 목적지 인도하시고 성도다운 나의 자녀된 정체성을 지킬 때 반드시 그곳 가운데서 은혜받게 하시며 결국 주님의 사랑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 그래서 결국 그가 왕후가 되어질 때 다른 모든 궁녀들은 필요한 것 그 이상으로 물품과 몰약을 발랐었습니다. 그러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에스더는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차용하고 빌렸을진 모르지만 세상을 갈구하지 않고 무언가 더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서 든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에스더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세우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1년 동안의 그 역사, 어쩌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 겪어내야 하는 어려움과 세상의 기준과 방법 사이에서 좌충우돌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선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뢰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답게 살 때 주님 은혜 내려주시며 세상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